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밤중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일어난 처녀들이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일어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비유가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읽었던 10명의 처녀, 10명의 들러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혼식장에 10명의 들러리가 있었는데 5명은 그 결혼식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 이게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한 주인에게 3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종에게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중에 2명은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1명은 그렇지 못하게 되고 쫓겨나게 된다라는 비유. 이게 두 번째 비유고요. 마지막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별해내실 것이다 라는 비유가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전체가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개인적인 마지막이든 세상의 마지막이든 언젠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때로는 나 혼자만의 짐으로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맞기도 하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을 나 혼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공동체가 보일 겁니다. 앞에 부분에 이 10명의 들러리, 10명의 처녀 비유를 보시면요. 공동체가 보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보이십니까? 특징들이 있죠. 어떤 공동체죠? 다 아시잖아요. 대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뭐라고요? 예, 슬기로운 5명이라는 공동체가 보이고 또 미련한 5명이라는 공동체가 보이죠. 일단 1차적으로 이 두 공동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또 좀 더 크게 보자면요. 이 슬기로운 5명과 미련한 5명이 함께 섞여 있는 10명의 공동체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공동체가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다르지가 않잖아요. 목적은 같아요. 신랑을 기다린다 라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 볼 수 있죠.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하나의 공동체 안에 2개의 공동체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특징이 다른. 말씀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보는데 시작.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아멘. 1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를 비유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초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예수님의 주된 초점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어떻게 같이 들어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늘나라 이야기에서 특별히 참 로맨틱한 단어를 쓰시죠. 결혼이라는 것, 그런 상황들, 그리고 10명의 들러리 처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결혼과 처녀라는 단어로 이런 상황 속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셨을까? 먼저 이 처녀라는 단어는요, 비유적인 단어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처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 처녀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신랑으로서 자신을 또한 비유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신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와 인간이라는 너무 미천한 존재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신부로 대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이거는 구약 성경부터 계속 흘러옵니다. 그래서 너를 나의 신부로 맞아서 평생토록 너를 깊이 사랑할 거야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거죠. 그냥 단지 내가 너를 한번 구원해서 우리나라에 살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로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때 천사를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가족 삼기 위해서, 친자녀 삼기 위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로서 우리를 대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친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사랑의 흐름, 이 사랑의 마음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고 더 증가되죠. 같은 맥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라고 나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의 특징이 있죠. 그리스 말에는 성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 말에는 단어마다 남성의 특징을 가진 단어가 있고 여성의 특징을 가진 단어가 있고 또 중성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어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클레시아.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일까요? 여성 명사일까요? 중성 명사일까요? 그렇죠. 여성 명사죠. 아시죠? 기억나시죠?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자신을 뭐로 비유하시냐면은 나는 신랑이야 라고 비유하시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언약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나의 신부로서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난 너랑 결혼해서 영원히 살 거야. 자, 이 모든 관계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관계들은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체죠. 같이 함께 사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도 무리이기 때문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자체도 그냥 혼자 따로 알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원룸에서 살지 않아요. 공동체로서 같이 삽니다. 나라예요, 나라. 가족이에요. 부부예요. 아들, 딸이에요. 공동체로서 삽니다. 그래서 혼자서 알아서 믿는 신앙은 성경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혼자 알아서 믿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 천국 가서도 혼자 알아서 믿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항상 늘 옆에 나를 붙들어주고 함께 이끌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공동체로서 믿음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게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또 이런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공동체를 같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교회, 가정, 일터, 친구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인 거죠. 정말 행복한 일이고
나중에 저 천국 가서 무슨 얘기할까요? 옛날 추억 얘기할 때, 아, 그때 그 한국에서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같이 믿었던 친구들 같이 만날 거고, 또 다른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 아,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쪽에선 그런 일이 있었었군요 라고 또 그런 얘기들을 나눌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혼자서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심심할까. 할 얘기가 없어요. 같이 믿은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이런 공동체들마다 특징인데 그 특징을 문화라고 합니다. 공동체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가족마다 식사 문화가 있고 놀이 문화가 있고요. 학교마다 일터마다 일하는 문화가 있고 공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있죠.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를 그냥 쉽게 우리가 보통 느끼게 되는 것은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가 있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있어요. 특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게 되면 어쩜 이 교회는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리고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식사하는 분위기, 노는 분위기,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뭐를 또 만들어내냐면요, 일정한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한 규칙들이 생깁니다. 사자소학에 부모 출입 매필 기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죠? 다들? 예. 뭐라고요? 예, 부모님이 출입하실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인사해라. 제가 이것을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가르쳐 왔지만 저도 깜빡할 때가 있고 우리 아이들도 종종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잘할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더 잘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전에는 방 안에서 아빠 왔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애들이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아빠 왔어요 하고서 이제 나와서 인사하고, 예, 어떤 아이는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그래도 또 잊어버리겠죠. 저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늘 행동으로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본을 먼저 제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당에 누가 오시거나 나가실 때면은 제가 거의 현관문까지 나가죠. 현관문까지 항상 나가서 왔냐라고 인사를 하고 잘 가라고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한테 다 나오면서 인사해야 돼, 다 나와 라고 제가 하잖아요. 예.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문화, 우리 규칙이 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잘 정착을 하면요, 목적이 있죠. 뭘까요? 존중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의라고 하죠. 그냥 단순히 꼰대처럼 인사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너도 나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그런 규칙. 이처럼 두세 명만 모여도요,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런 문화, 분위기,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10명이 있고요. 그 안에 또 작은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만들어졌죠. 첫 번째 공통적인 것은, 공통적인 분위기, 공통적인 규칙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신랑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릴 때 준비를 잘했느냐,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이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두고서 한편은 슬기롭다라고 했고 또 다른 한편은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화의 비유를 하자면, 이어서 보자면은 한편은 슬기로운 문화, 슬기로운 분위기, 슬기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거고, 다른 한편은 미련한 문화, 미련한 분위기, 미련한 규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한 사람만 그랬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잘했다, 그냥 혼자서 잘한 거예요. 혼자서 못했다, 그냥 혼자서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공동체가 이 문화, 이 분위기, 이 규칙을 공유했다라는 것이 파급력이 커지는 겁니다.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이 되고 서로가 검증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옳아,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맞아 라고 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 명일 땐 그냥 혼자예요. 근데 두 명이 되면요,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4배, 8배로 늘어납니다. 5명이 되면요, 5배가 아니라 10배, 20배로 그 영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이 문화야, 이 분위기야, 우린 서로 오라 해서 잘 바뀌지 않는 이 점이 공동체의 강력함이라는 겁니다. 또 이 점이 공동체의 무서움입니다. 한번 좋은 문화가 공동체 안에 공유가 되면요, 너무 강력한 거죠. 우리는 원래 이런 분위기야, 원래 이런 문화야, 이게 옳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 서로가 인정이 되니까 굳이 심각하게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그냥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설득의 문제까지 안 간다고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인사하는 게 맞잖아요. 이걸 설득해야 될 문제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서로 봐도 인사도 안 해. 말도 안 걸어. 쎄해. 그게 공유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 한번 깨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텔레비전에서 저 가정은 왜 저래? 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할 것 없이 그게 공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기 안에서는 그게 그냥 돼요. 애들이 밥 먹다가 날뛰고 그냥 이해가 돼요. 엄마 아빠가 와서 애들한테 그냥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게 그냥 흡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서로 빽빽 소리 지르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삼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데 그 안에서는 이미 공유가 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하나의 공동체 안에 좋은 문화가 공유가 되느냐, 좋은 분위기가 공유가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나쁜 문화, 나쁜 규칙이 공유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아멘. 제가 앞서서 우리 어린이 설교 때 이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서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이 결혼식에 우리 신랑을 환영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신부 집도 예쁘게 꾸몄겠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신부도 예쁜 옷 입고 있겠죠. 신부의 친구들도 내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예쁜 옷 입고서 그날도 화장 잘 먹었나 보고서 막 기름 등불 들고서 기쁨, 마치 자기가 결혼한다는 느낌으로 뭐 어떻게 우리 친구 오늘 결혼해 막 이러면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분위기, 참 좋은 분위기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등불은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있다가 늘 기름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됩니다. 당시 교통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먼 데서 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오겠다고 얘기했지만 중간에 또 길이 험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결혼식의 상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봤듯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게 말이 돼? 진짜 친한 친구 맞아? 오늘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구만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상식이 아닌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 때문에 신랑 신부의 결혼식이 망쳐지게 됩니다. 들러리가 10명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그 중에 5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등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신부가 그 얘기 들었을 때 화딱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예! 저 녀석들 뭐 한 거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안 볼 거야.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 신랑이 왔는데 등불이 5개 꺼져 있네요. 뭔 일이야? 왜 이래?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랑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12절처럼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신랑이 그 전에 신부 친구들 만났겠죠. 그 전날 좀 파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와, 제가 신랑이에요 하면서 서로 소개하고 서로 좋은 시간 보냈는데 그때는 좋았겠지만 결혼식 날 이후로 그 5명은 절대 보지 않겠죠. 빠이빠이, 안녕, 네버 에버, 난 너를 몰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뭐에 비유하셨는가? 초점을 맞춰야 되죠. 하늘나라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예수는 지금 하늘나라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결혼식 얘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가 있고요. 온 가족들이 있고요. 그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결혼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친구를 만날까요? 우리 자매님들은 특별히 결혼식 날 친구 결혼식 나갈 때 옷 입는 것도 굉장히 고민하시잖아요. 남자들은 뭐 그냥 양복 입고 가면 돼요. 보통 그러니까 그죠? 거무튀튀한 양복 그냥 대충 입고 가면 되는데 자매님들은 뭐 입고 가야 되지? 혹시 폐가 될까봐 화이트 톤은 안 돼, 그지? 화이트는 신부의 색깔. 나는 화이트 톤은 안 되고 그래도 조금 연한 색깔 입어야 돼. 너무 또 거무튀튀한 거 입고 가면 또 장례식 같잖아. 그러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래도 신부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나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튀지 않게, 그렇죠? 적당선에서 엄청 신경 쓰시잖아요, 내 친구 결혼식에,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남자들도 잘 차려입고 추링 입고 가지 않잖아요. 가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상식 밖을 벗어난 추링 입고 나타나는 남자도 있는데 맞아야 돼. 누가 옆에서 때려줘야 돼. 정신 나간 거지.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생일 때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에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요? 말이 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도 그 기다림에 있어서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그 의도 안에는 놀랍게도 그 천국의 잔치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퍼센테이지적으로 보면은 무려 반이나,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상식 밖을 벗어나는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단지 교회 밖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성경적인 구원을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등록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맞아들여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는 일이다. 난 진짜 제대로 거듭나는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성경에도 확인하라고 하셨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듭났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양육받아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품에 안고 끼고 안고 젖 먹이면서 깨끗하게 씻기면서 옷 입히면서 그리고 뭐 하나로 가르치면서. 오늘 하준이 보셨어요? 안녕했다고요. 이거 가르친 거잖아요. 하준이가 알아서 안녕 원래 하는 거야 라고 알았을까요, 하준이가? 아니죠.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안녕, 이거를 100번 1000번 한 거죠. 본인들은 몇 번 한지 몰라요. 100번 1000번 하면서 안녕, 하준아 안녕, 안녕. 하준아 어른한테 이렇게 인사, 안녕하세요. 하준이가 동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하준이 인사한 거예요, 그게. 그죠? 나중에 이제 제대로 좀 더 커지면, 얼굴보다 몸이 더 커지면, 그죠? 예. 지금은 얼굴하고 몸의 비율이 거의 1:1이잖아요. 그래서 귀여운 거예요. 예. 몸의 비율이 딱 맞아지면 이제 허리를 굽힐 줄 알게 되겠죠. 사람이 되어가는,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양육하면서 사람 되게 하잖아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성경에 나온 상식이라고요. 이 상식의 목적은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상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상식을요. 상식을.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교회 문화가 되려면요, 저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같은 태도로 이걸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 혼자서 구원하는 숫자보다 교회 공동체가 구원하는 숫자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요 많이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면요, 제가 1대1로 사람을 쪼지 않아도 그냥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분위기가 그냥 구원받는 분위기인 거야. 그냥 교회 등록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구원받고, 목장 모임 하다가 구원받고, 누구 얘기 듣다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구원인가 라고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고, 그죠? 목사가 너 구원받아야 돼, 목 조르지 않아도. 그죠? 여러분 저랑 1대1 양육하는 거 힘드셨잖아요. 지금도 힘들고 계신데 언제가 이런 날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들고, 제가 정말 특별히 필요하면 하고요, 하긴 할 거예요. 놓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더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만나면 예수님 믿는 얘기 하는 거예요. 늘 만나면, 그냥 우리 가족은 부부끼리 만나면은, 부모 자녀끼리 만나면은 그냥 예수님 믿는 얘기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믿음이 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내가 아는 거 총동원해서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아빠가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아이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 그런 게 믿는 거야? 아는 것 같았다가 또 다음날 아 근데 또 믿는 게 뭐지 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참 이해하는 게 힘들어. 이해하기는 힘들어. 이건 마음으로 받는 건데, 내가 우리 아이 위해서,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고 두 손 붙잡고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 위해서, 우리 늙으신 부모님 위해서, 우리 늙으신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정말 구원 받으셨는지 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서 또 물어보고, 엄마 제가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제가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냥 회심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서 장육받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그냥 천국 가는 준비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는 그냥 이런 거를 표어라고도 해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문화라고요. 문화. 우리 교회 문화가 이래요. 우리 가정 문화는 이래요. 제가 일터에서 하는 이 문화는 이래요. 제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 문화를 공유를 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에서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큰 두려움이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마지막 날에 대한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건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면, 우리 교회 다니면 그냥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또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긴장감 있듯이, 그죠? 명명백백하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든 목사였든 장로였든 집사였든 선교사였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만약에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비성경적인 슬기로운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슬기롭지 않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반면에 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나이 5살짜리 아이가 오늘 회심했다고 해요. 늙으신 노인분께서 오늘 예수를 믿고서 오늘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구원받았다고 해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오늘 성경적으로 믿었다고 한다, 그 사람 반드시 구원받을 겁니다. 오늘 믿었던 어제 믿었던 교회 연차 연수 상관없습니다. 교회들은 종종 이 연수 연차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뭐 하루 만에 그 사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검증한다면서 중요하지만 연수연차와 구원과하고는 엄밀히 따져서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한편에 같이 매달렸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강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안에 있을 것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안에 있을 것이다. 구원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단 한순간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주 짧은 시간에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 믿음이면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비성경적으로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것보다 성경적으로 1시간 믿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하준이도 그러잖아요. 하준아, 네가 그렇게 잘 믿길 바란다. 또 다른 한편에서 다시 한번 더 공동체로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처녀의 이 들러리의 비유로 운명적인 구원이나 운명적인 탈락만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그렇게 사람 겁주시려고 하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의 경고를 하시고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뭐냐? 슬기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일은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잘 믿는 사람이 아직 잘 못 믿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훌륭했던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다음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한 세대 후에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렇게 오시는데 복음을 선포하러 오시는데 최종적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선지자를 마지막 한 번 더 보내신 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서 한 번 더 잘 준비하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지금 애타고 계시냐면은 어떻게든 얘네들 구원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죠. 세례 요한도 끝내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해라. 진짜 가까이 와서 회개해야 돼 라고 세례 요한이 애타는 심정으로 선포를 하죠. 그렇게 설득하고 전도하고 본을 보이고 섬기고 그 딱딱한 마음을 두드리면서 했던 세례 요한의 이 일, 이것을 전도라고 하죠. 이것을 또 양육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모든 시기가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때를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서 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지 잘 점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딱딱하게 마음 굳은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나일 수 있습니다. 목사인 서용태 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긴장감을 늘 때때로 가집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너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이 미련한 자가,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는 자가, 하나님 정말 제가 구원받은 자, 어떻게 제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긴장감,
이거를 제가 억지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확신이 있었어요. 감격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끝까지 구원받을 것인가? 라는 긴장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너무 자만하지도 않고 너무 저 한쪽으로 몰아줘서 어둠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지도 않고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야 경주를 마칠 수 있거든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긴장을 풀 수가 있습니까? 긴장을 푸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고 맙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끝까지 갈 때까지 온몸의 긴장감은 늘 살아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건 맞잖아요. 내가 안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긴장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사람들이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일 수 있고 또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친한 친구인데 세상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희희낙낙하면서 즐겁게 놀면서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했던 그 친구일 수 있다고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에 만나면 가족들끼리 만나서 전 부치고 전 맛있네 하면서 막 먹고, 오늘 저녁에 또 뭐 먹지, 고기 구워 먹네, 생선 먹네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 누나 동생 예수 제대로 잘 믿는지 얘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같이 예수 믿고 함께 가는 거고, 우리 가족이 예수 같이 믿고 함께 가는 거고, 내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예수 믿고 같이 가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 이 10명의 사람들이 5대5로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서로 대치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잘 설득하고 전도해서 잘 섬겨서 한 명이라도 기름 준비해야 돼, 이 사람아 기름을 준비해야지 라고 해서 한 명이 왔어요. 그 6대4가 되는 거잖아요. 그 10명의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한 명 데리고 오면 또 한 명 오고 또 한 명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분위기가 등불만 들면 안 되고 기름도 같이 준비하는 게 맞아.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믿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게 맞아.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야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지 라고 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된다고 한다면, 같이 다 등불 밝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일터, 우리 학교,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서는 예수 잘 못 믿어요. 혼자서는 예수 잘 못 믿습니다. 늘 같이 믿는 겁니다. 내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 잘 믿고 다른 사람도 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야죠. 우리가 수도사들이 아니잖아요. 저 깊은 산골짜기에서 나 혼자 기도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것도 때때로 필요한데 평생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늘 같이 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함께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예수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구원받는 문화, 함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자라는 문화, 또 함께 전도하는 문화. 혼자 전도하기 힘듭니다. 또 그리고 함께 지켜주는 문화. 우리가 서로를 같이 지켜주는 거, 같이 가야지, 같이 지켜주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다 등불 들고 밝혀서 예수님 맞이하는 그날 되기를, 그런 슬기로운 교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놓고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 그 복음 듣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가는 길이어서 또 안심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손 붙잡아주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될 귀한 전도 대상자들이 이 문화, 이 분위기 속에 젖어들어서 정말 건강하게 회심하고 자라나고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등불 밝히고 서 있는 지혜로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정으로 이 문화, 이 분위기, 이 규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왠지 예수님 얘기하면 좀 어색합니다. 세상에서는 왠지 전도하려고 그러면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가족부터 먼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인간적인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말과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족 속에, 우리 일터 속에, 우리 친구 관계 속에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 이름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행복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행동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걸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성령님께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 옆에 붙여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도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돕고 한 사람을 섬기고 또 한 사람을 돕고 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 있는 팽팽한 긴장감이 점점 깨어지고 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내러 오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변치 않는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 품어주시는 주님,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피를 나누어 준 가족 삼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이 이 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족 속에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일터 속에서, 학교 속에서, 또 우리 친구 관계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